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 1303페이지, 구약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처 오늘 날짜를 보시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박국이 고백한 걸 바울이 인용한 본문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삶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상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옳은 거를 선택한 게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세상은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갈등 생긴 집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막 부모님 소리 지르고 자녀도 실컷 소리 지르다가 아이가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집을 나간 거예요. 순하고 착한 아이라 나가면 못된 애들은 어디 나갈 데가 있을 텐데, 또 착한 애들은요, 나가봤자 동네 한 바퀴 돌고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모하고 자녀하고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의 내용을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들어보면 부모님도 옳고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녀도 옳아요. 나중에 둘이 이렇게 대화를 마음 열려서 해보면 서로 미안했다고 그래요. 그런 건데 그때 그 상황 때는요, 서로 막 자기 옳은 거 주장하고요,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또 기분 나쁘다고 또 막 또 주장하고요. 서로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넌 왜 이랬니?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해? 뭐 이런 식으로요, 서로 맞는 말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녀하고 부모도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건 따뜻한 얘기죠. 이 정도면.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애 때문에 우리 집에 다 망했다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인 폭력 신고에 작년까지요, 1순위가 자녀에게 맞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누구한테 맞겠습니까? 부부에게 맞는 거예요. 아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때리는 집도 있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리는 집도 있나 봐요. 이제 그게 외부에서 싸움이 나서 폭력 사건이 벌어지는 것보다 집에서 벌어지는 노인
노인이 폭행당하는 거에는 자녀가 1순위였다가 올해 바뀌었어요. 부부 간의 싸움이 1순위예요. 근데 이 싸움이 오랫동안 저 영감, 저 옆했네 이러면서 뭐 합니까? 그때 이렇게 행동했고 저렇게 말했고 이렇게 일을 그르쳤고 다 삶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왔냐? 직장에서 상사가 그렇대요. 또 부하 직원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서로 또 갈등하고 그만두고 아니면 안 그만두고 싸우고 온통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교회에도 와요. 교회에서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내 주장이 맞다? 아니다, 내 주장이 맞다. 그러면서 은근히 싸우다가 나중엔 노골적으로 싸우고 어떨 땐 여론 형성해가지고 집단으로 싸우고 막 이래요. 근데 이걸 그대로 보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연예인들 뉴스 나오는 거 보면요. 이 연예인이 뭐 돈 했습니다. 이 연예인이 도박했습니다. 이 연예인이 군대 안 가려고 거짓말했습니다. 온통 그런 거예요. 나중에 9시 뉴스 보면요. 이 사람이 폭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강간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기쳤습니다. 이 정치인이 거짓말했습니다.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삶 가지고.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거기에 사인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안 그랬다고 계속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증거까지 나오면요. 자살하고 정치인이 자살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면요.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삶이 왜 그랬을까? 내 선택이 왜 그랬을까? 내 행동이 왜 그랬을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던 걸 나한테 정죄하다가 뛰어내리고 목매달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온통 세상은요. 삶 가지고 목사가 왜 그렇게 살았냐? 스님이 왜 저러냐? 국회의원이 왜 그러냐? 아빠가 왜 그래? 엄마가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니? 온통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발전하는데요. 사람은 다 죽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님들이에요. 제가 설법을 들어도 보고 또 이런저런 설법 들은 얘기들을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걸 들어보면요. 스님들이 오히려 생각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설법 몇 개만 검색해봐도요. 육체적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때. 이게 제목이에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육체적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아토피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약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너무 고생스러운 사람이. 또 암 때문에 암이 걸렸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내가 죽을 게 뻔한데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암이 이렇게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나를 죽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나? 그냥 끝을 내는 게 낫지 않나?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희망이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님이요 얼마나 명쾌하게 답을 주는지요. 들어보고 싶으시죠? 제목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답도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요 최적화된 답을 딱 주더라고요. 웬만한 기독교인들 저리 가라예요. 그 답이요. 죽으면 되지. 죽으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을까 말까 부정적인 생각에 고민하느니 그냥 죽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죽으면 된다 그냥. 그러니 두려운 생각,
거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병하고 상관없이 살아라. 죽으면 되니까. 근데 살았다. 그럼 아직 안 죽었지 않냐? 그러면 병이랑 상관없이 그냥 오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살아라. 어차피 죽으면 되니까. 막 교회는요,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싸우고 9시 뉴스 보면 정치인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는데요. 스님들이요,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오늘 너한테 주어진 하루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아라. 그리고 죽으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미있고 아버지가 너무 여태까지 해온 삶이 말도 안 되는데 나는 아버지가 너무 증오스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답을 명쾌하게 줬어요. 그러니 생각과 마음가짐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요, 거기 막 몰려가요. 그게 좋아 보이죠? 그러나 복음은 완전 다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이 축복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영접했고 그때 성령이 내주하셨고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는 거 말고 믿으면 내 영혼에 성령이 먼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요. 문도 여시고요. 만남도 축복하시고요. 흑암도 무너지고요. 하늘군대도 동원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처럼 좋은 생각을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만남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안 믿어요. 구원받았는데 안 믿어요. 구원받았는데 삶 가지고 맨날 얘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구원은 안 누리고 이렇게 지겹게 싸움하는 내가 여기서 나는 안 싸워야지 이 정도 스님 같은 선택 그 정도 할 뿐이지 복음을 안 믿어요.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이걸로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있고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마귀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건너가야 될 홍해바다가 있고 오늘 여러분의 뒤에 쫓아오는 애국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오늘에 맞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처럼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완전히 멸망받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얻을 답은 237 나라를 비대면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 사업이나 학업, 산업도 문을 닫게 되고 선교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이 237을 하고 있는데 애굽을 사로잡아 237 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죠. 첫 번째로 보니까 이제는 틀린 것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가슴판의 색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신자가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37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 성취의 과정입니다.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반드시 그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시대를 보고 나와 내 문제, 내 미래를 보면서 정확한 언약을 잡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말씀이 오늘의 답이 되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흑암에서 나와서 빛의 언약인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이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의인이란 이 복음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항상 언제든지 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세 번째,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이고 준비입니다.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 보장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복음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막강한 천주교 앞에서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전 세계의 흑암이 꺾이고 많은 영적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붙잡은 말씀이 미래에 전달되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237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나와 나의 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플랫폼이 되고 보좌 축복이 파수망대로 나타납니다. 이후로 빛의 경제, 빛의 학문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 세계의 237 나라를 살리는 안테나가 실제로 우리 인생에 만들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 하루를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살 것이냐, 내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이냐.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실 수 있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집중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하루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중하면서 오늘을 여정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사건, 떠오르는 모든 생각, 벌어지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약속이 성취되고 누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충만한 날이 되도록 오늘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집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